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고요. 우리는요 가지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뿌리로부터 수분이 올라와서 가지로 전해집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 가지고 가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지가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떨어져 나가면요, 가지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해서 했을 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죠.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압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거 놓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거 놓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그러한 책임과 그 모든 부담감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그분께 맡기고 다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짐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예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디가 좋을까라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은 사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가게를 하면 무조건 대박 납니다. 여기 자리도 좋고 정말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매출도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모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왕창 투자하고 그 가게를 샀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경기가 어떻죠? 어렵잖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달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음 달은 되겠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음 달은 잘 되겠지? 더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져 가요. 뭐가 쌓이죠? 빚이 쌓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빚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매달 봉급날 되면 걱정이 됩니다. 종업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봉급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져갈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늘 그 걱정으로, 그 한숨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가게를 뭐요? 나에게 넘기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가게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요. 그리고 당신을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당신이 충분히, 당신의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그 사람이 약속을 해줍니다.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짐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종업원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다만 우리가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구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면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요. 너의 자녀의 짐을 맡기라고요. 너의 가정의 짐을 맡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길을 짐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 거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밖에 안 된다는, 그리고 나밖에 없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걸 모든 걸 담당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 때문에 그렇게 됐나? 내 잘못인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요, 우리의 사업을 맡기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죠?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좋은 일도 포함이 되고요, 나쁜 일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루지 못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놀란 건 뭐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다,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할 때 착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착한 성도님이라서요. 하나님 착한 거 이루시는구나.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선이라는 말은 터브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이 선이라는 말은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같아요. 뭐냐,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록 우리는 잘해도,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자녀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상관없이요, 실수하고 넘어진 것 상관없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 우리의 교회를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이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너희라고 얘기할 때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여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행실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아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며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호와 샤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애썼지만, 우리는 노력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었음에도,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동산을 에덴 동산같이 하시고 모든 흩어졌다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일화가 나와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칸소주 존 브라운 대학 예배에 초빙 강사로 간 적이 있다. 그날 꽉 들어찬 예배당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앞자리에서 유독 열심히 듣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부부는 내 말에 토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빛을 번뜩였다. 예배가 끝나자 그 부부는 나를 찾아와 이곳에 온 연유를 말했다. 부부는 딸이 존 브라운 대학생인데 언제부터인가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항하고 거역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부부의 딸은 고수 문화에 젖어 머리카락을 모코족 스타일로 자르고 검정 옷만 입고 분노로 가득 찬 사탄적 음악만 들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같이 공격적이고 특히 교회 얘기만 나오면 빈정거리기 일쑤였다. 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모는 답답하기만 했다. 이 부부는 내가 지난번에 강사로 왔을 때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딸도 내 메시지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메시지에 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 예배가 끝나고 딸은 기숙사로 돌아가 그동안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랑의 편지를 썼다. 딸은 다음 주말 집으로 찾아가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화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편지는 그날로 우체통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튿날 딸은 도로를 건너다가 그만 대형 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부모는 딸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무의로 돌아갔다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런데 장례식 이틀 후 딸의 아름다운 편지가 도착했다. 이 편지가 부부의 깊은 상실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지만 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딸이 막 살다가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딸은 그 다음날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먼저 진행이 된 거죠.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나중에 도착한 겁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저라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우리 이 딸이 고스 문화에 물들고 사탄 문화에 물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여전히 이 애가 잘못된 물들고 그렇게 헤매는 것은 아닌가?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잘하고 부모가 못하는 것도 상관없이 이 딸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딸과 그 가족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마침내 그 딸을 통하여 예수를 믿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영접하셨고 바로 죽음 전에 바로 그 지옥의 문턱에서 그 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 부모님은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심는 거는 바울이고 물 주는 건 아볼로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을 새우고 눈물로 기도해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고요. 그 아이들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맡기세요. 아버지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 사업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한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꽃을 피우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이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까지 내가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사업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따먹고 즐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확한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을 한 구절 안에 3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과 은혜와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자유와 안식과 행복을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제대로 산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인생이 의롭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의롭게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렇지, 실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불의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 보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말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 이게 바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되어서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 내게 맞추면 참 행복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입니다. 길이 없어서 방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 싫다는 아집과 교만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불의함이 되어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만한 인간들이 그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혼미하게 역사를 해서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며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도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또는 믿음으로냐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 뻔하고 정확한 것을,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강조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걸까요? 이미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 체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굳이 어리석다 그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써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일 거짓 유대로부터 올라온 유대인의 말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라든지 할례라든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은 헛되이 죽은 죽음이 되고 맙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어떤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이 잘못된 복음을 막아야 되겠다, 잘못된 사상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며 진짜 복음이 뭔지를 그렇게 논증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표방하고 설명하고 강조하는 종교도마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방법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관계 홍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다 헛것입니다. 믿고 가다가 그 끝에는 바로 낭떠러지요, 그 끝에는 가로막힌 장벽에 막히고 말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에도 오류가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꾸 헛된 것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종에 떨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면, 행위가 필요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면, 그 뒤에 삶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대속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주셨다, 사하여 주셨다는 그 대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맞아 나도 동의해, 거기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면 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빚을 다 갚아주면 그 사람의 관계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범죄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감당하고 지불을 다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또 하나입니다. 같은 거지만 내가 율법 아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나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갚으시고 다 지불하셔서 나는 그 허물과 죄로 준 그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면 해보십시오. 예.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내 삶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삶의 양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셨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흔들렸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리 시냇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그렇게 믿음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매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도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순간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며 그 예수님에게 심부름시켰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탁월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어떤 입장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마음에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신은 자기 신념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만든 그것이 신념입니다. 그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짓궂은 사람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보니까 아빠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았는데 너 혹시 아빠 누구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라서 대학교 다니는 아들을 보고 야, 너 아빠 안 닮은 것 같은데 너 누구냐? 그러면 피식 웃고 그냥 가버릴 것입니다. 왜요? 그 작은 아이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이분의 자식이 맞나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대학생이나 큰 아이들은 누가 그러면 농담인 줄 알고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의 백성이다, 이것이 100%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면 마귀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선포하며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삶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립니까? 상황이 어렵고 무서운 위협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대적할 만한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승리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확신이 다 필요해요. 그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나약함이 있고 역역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안 드는 것 아니더라고요. 믿음 경륜으로 보자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와 성숙도가 낮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면 결국 작은 것 하나에도 이기지 못하고 털쳐내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신앙의 근본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에 기록을 했겠냐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 성경에다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복음의 분명한 그 진리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강조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복음을 전해도 자꾸만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는데, 오늘 6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요, 6절에서 8절 특히 6절 말씀에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 되는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군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소돔왕이 환영을 하면서 그 찾아온 전리품들을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께 주니까 아브라함 그 싫다고, 그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뭇 별을 바라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 말을 들으면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해프닝처럼 코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게 바로 6절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지금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만 자기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았다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할례는 17장에 가서야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할례를 정한 것은 그보다도 400년이나 훨씬 지나신, 이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이지 않느냐, 그는 할례는 훨씬 뒤에 받았다면 할례는 의롭게 되는 데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변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며 죄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분명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현재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2000여 년 전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사건은 그 자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현재적인 체험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이 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은 감동과 감화의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현재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보십시오. 감동과 기쁨과 감사, 자원함을 잃어버린 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충성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물, 동일한 사건인데도 아무런 감동 없이 그것을 지켜보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걸 볼 때는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트래픽이 밀려서 내가 불편하겠네, 자기 불편한 걸 생각하죠.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부모가 어떻게 운전하다 지금 후레에서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래픽이 밀린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겠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종결됐지만 그 거룩한 영향력은 내가 삶 속에서 늘 새롭게 경험되어야 되고 재체험되어야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마치 지금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회개하며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준 거나, 이 감동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가 아주 진부하게, 아주 지루하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됐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는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자체가 참 듣기가 참 부담이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소화하시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어느 누가 가면 이런 이야기하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린대. 미리 다음 주에 설교 본문과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대. 참 이런 부분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현재적 책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신다는 그 사랑이 가슴 절절히 마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파도가 내 영혼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로 내 온 몸과 영혼을 적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는 믿음을 못 지켜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열정대로, 자기 열심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안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가능케 하는 힘이 외부로부터 부어져야 능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매번이면 좋지만 자주자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 뭉클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나를 솟구치게 하는 이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쳤습니다. 그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에 아주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말에 정오의 빛보다도 더 환한 광명을 비추고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현재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열정이 살아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능히 딛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오기, 내 열심,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결심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심이 이게 이론과 이해가 아니라 내 세포 하나까지 온전히 그 은혜로 덮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후손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겨주심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사역과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조명 환히 비춰주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다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감동감하십니다.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하고 견고케 세우는 이 거룩한 여사,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누릴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릴 복은 평안과 자유함입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부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에도 그 의심하는 자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격동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날 미워할 거야 생각하고 바라보면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부분에 얼마나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했습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이해 말고 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렇다면, 믿는다면 그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맡김이 있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 보따리를 다시 챙기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신뢰하면 자유와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길까 말까 맡길까 말까 결국은 자기가 끌어안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권 안에 산다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더 많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이 드리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가운데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좀 더 뭘 해드려야 그 두려움, 진노를 달랠 것 같은 마음에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주일날 왜 교회 오느냐? 하나님이 나 교회 안 오면 그냥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11조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사업 다 걷어가실까봐 겁나서 그냥 11조. 그건 뭐냐면 그 율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예배하면서도 전혀 다른 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돈이 나의 신이 아니고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과 두려워서 내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사랑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 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해 주심,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진정한 오늘 복이 뭔지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흔들리지 않고 살겠다. 확신 가운데 살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귀로 듣고 이해하지 말고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홈쇼핑 월드 한국산 스윗드림 숨쉬는 차렵 이불 컨테이너 50% 세일. 침실의 분위기를 화사하고 아름답게 수놓는 화사한 파스텔톤, 밝은 핑크와 소라색 블루 컬러. 세탁기 물빨래와 건조가 가능한 스윗드림은 100% 면, 40소 천연 섬유와 마이크로 초극세사 솜으로 여러분의 쾌적한 잠자리를 책임집니다. 지금 홈쇼핑 월드의 숨쉬는 차렵 이불 스윗드림 50% 세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펄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